아멘. 1월 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심정 제가 아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그 심정 제가 아나이다. 이제 룻기까지 끝내고 이제 사무엘상으로 들어갑니다. 이 룻기는 사사시대 한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없던 그때에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어둡고 패역한 시대의 이야기. 그때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누구를 주셨어요?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를 주셨죠. 그래서 다윗의 족보가 룻기의 맨 마지막에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상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진짜 왕을 예표하는 그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준비시키는 사무엘의 이야기부터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인간이 원해서 인간이 세운 왕인 사울 왕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신 이 다윗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새끼줄처럼 꼬여서 우리에게 이제 진짜 왕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왕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을 통치할 왕이 없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완전히 구원해 가실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왕은 어떤 왕이냐면 100%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는 왕.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왕을 달라고 해서 요구해서 그래서 왕을 세웠는데 첫 번째로 어떤 왕이 세워집니까? 사울 왕이 세워지죠. 그런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사울을 평가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세워진 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을 폐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을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할 진정한 왕의 조건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이다. 이게 사무엘 상하가 말해주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분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에 이르렀지만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에 이르렀다. 이렇게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불순종과 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100% 완전히 순종한 결과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룻기서를 통해서 등장한 그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요 장면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속사로 아주 정점에 이르는 그런 장면이에요. 베들레헴의 어린 목동이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선택되어 기름 부음 받은 그 사건은
인간의 모든 조건과 인간의 모든 욕구와 욕망들을 다 깨트려 버린 하나님만의 특별한 은혜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그렇게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길을 이렇게 보여주는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무엘상은 사울로 대표되는 육의 사람과 다윗으로 대표되는 이 영의 사람, 이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섞여서 역사를 끌고 가면서 그 우리의 인생의 역사가 그 영적인 역사와 육적인 역사가 이렇게 꼬여가고 있는 것을 예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 사울이나 이 다윗의 이야기는 단지 그들의 과거의 먼 이스라엘의 이 역사, 사울의 과거 이야기, 다윗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은 곧 오늘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는 바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과 권력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져 가는 나라다.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이 다윗에게 다시 언약으로 맺어지면서 그 언약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바로 그 놀라운 이야기를 펼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할 이 사무엘상 그리고 사무엘하 이 성경은 이스라엘의 그 실제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가시는지, 어떻게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지죠. 한 단락은 한나가 자기의 그 억울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아들을 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두 아내를 얻었는데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브닌나예요. 근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브닌나에게는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 브닌나가 한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멸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업신여김 당함, 무시함, 멸시당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로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한나가 아들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지금 시작이 되는 시기는 언제쯤이냐 하면 사사기의 끝 무렵이에요. 이게 삼손하고 같이 겹쳐 있는 시기인지 아니면 삼손 이후의 시기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사사가 통치하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의 지금 시기라는 거예요. 자, 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라 그랬죠. 그 사람이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온통 세상의 죄악에 관영했던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인간의 그 탐욕과 욕망만 펼쳐지던 그런 어둠의 시대. 그래서 종교적으로도 그들에게 제사장이 있었지만은 그 제사장은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음란하고 패역한 일들을 행했고, 그리고 또 그의 아버지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의 아버지인 이 엘리 제사장조차도 영적으로 무감각해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판단력도 흐려져 있는 상태이고 하나님의 계시도 멈춰져 있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의 죄악조차 막아내지 못하는 그런 지도력도 상실된 그런 때.
거기에 더해서 이 한나의 가정은 또 한 개인의 인생에 또 어둠이 덮여 있던 때예요. 태가 다쳤다는 것은 그의 인생에 어둠이 덮였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날마다 자기 원수가 자기를 격동시키고 또 격발시키는 그런 조롱당하는 그런 때.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아주 어두운 시대, 그 어두운 시대에 이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무엘서는 이 어두운 밤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깜깜한 밤에 제일 반짝반짝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별이라는 거예요. 별. 그래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이 더 빛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캄캄한 어두움을 뚫고 불쑥 별이 비치는 요 이야기로 그렇게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그리고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별은 어떤 별입니까? 첫째로는 당연히 한나죠. 한나는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별이 되었어요. 두 번째로는 사무엘도 또 별이 되었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감당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다윗이 또 위대한 별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또 이끌어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이 별, 그 별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무엘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두운 시대에 별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어두운 시대에 그 별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로 중요한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별은 기도함으로 그렇게 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성도는 뭐 하란 말이에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또 고난과 고통이 밀려올수록 점점 더 성도는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지금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당연히 돋보이는 이 한나의 기도로 어두운 시대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내고 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서 한나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어요. 보통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우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괴로우면 근심하고 염려하고 탄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래요.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별들은 자기 마음이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무엘상 12장에서도 이 사무엘이 나는 결코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고통이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는 내내 그가 쫓겨다니는 그 내내 한 20여 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그의 인생을 가장 빛나게 했던 게 뭐예요? 그게 바로 기도예요.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던 그 인생에서 그가 보여줬던 가장 많은 행위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 기도가 시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시편 대부분 절반 이상이 다 이 다윗의 이 쫓겨다니면서 쓴 그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었을 때도 기도하지만 잘 안 되었을 때도 기도하고 그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한나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어린 사무엘을 이제 얻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을 얻은 지 몇 년 지난 다음에 엘리 제사장을 다시 찾아가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자기를 합니까? 자기를 소개합니까? 26절에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께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야, 참 멋있는 말이죠. 당신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때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기도하는 집사라, 기도하는 장로라, 기도하는 목사라. 여러분 어디를 가서든지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정말 지혜로운 여자였어요.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시킬 때 분인나와 함께 머리끄댕이 잡고 싸운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남편에게 매달려서 왜 나를 이렇게 곤경에 처하게 하느냐고 남편과 싸우지 않고 누구와 싸웠어요? 하나님과 싸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하고 안 싸운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도록 씨름하잖아요. 천사와 씨름해서 그 환도뼈가 탈골돼서 얻은 별명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이 뭐냐면 사람하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하고 싸우는 자란 말이에요. 자기의 그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어두움과 그 고통 속에서 사람을 붙들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는 자, 그가 이스라엘이고 그것이 곧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싸우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늘 사람하고 싸워요. 그래서 사람하고 싸우는 이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고통을 더 당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사실은 기도이죠. 기도. 왜냐하면 나머지 모든 게 다 기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걱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두려워서 떱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요, 목사 아니라 3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헌금을 몇 억씩 하고 또 봉사를 몸이 부서져라 봉사를 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헛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보다 더 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떨어요. 왜요? 마귀가 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둔 사람이 엎드려 간구하는 게 기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가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을 마귀는 무서워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한나의 기도에는 아주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그게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한나가 하나님 제가 아들이 없어가지고 맨날 이 분인나에게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합니다. 저도 좀 아들 하나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저도 아들 하나 주세요. 그러면 아들 하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은 하나님 제가 이 아들을 보란듯이 잘 키우겠습니다. 저 원수가 나를 고박하는 원수에게 정말 내가 멋지게 복수하도록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식을 주시면
보란 듯이 잘 키우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자식을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래요. 자식을 주시면 그동안 당했던 수모를 갚아줄 것이라고 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럽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는 것은 나실인의 서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나실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나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걸까요? 왜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하더니 그 자식을 주면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일까요? 이게 한나의 기도에서 중요한 비밀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없어서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이스라엘 중에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장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그러면 저한테 자식을 주시면 제가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나실인으로 그렇게 여호와의 전에 바치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1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우리말로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것을 그대로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 앞에 나의 네페시를 쏟아놓았다는 말이에요. 나의 네페시 내 영혼을 쏟아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괴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식을 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네페시를 하나님 앞에 탁 열어서 쏟아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 뭐예요? 자기 네페시, 자기 영을 하나님 앞에 쏟아놨다는 것은 곧 자기 욕심, 자기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네페시를 쏟아냈다 이 말은 자기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뭘 발견한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장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도 자식이 없어서 괴로움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다가 이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장이 없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 자기의 네페시를 하나님 앞에 탁 내려놔요. 하나님, 내가 이 자식 주시면 이 자식 가지고 원수 갚고 이 자식 가지고 보란듯이 내가 자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바로 이 기도가 바로 십자가 앞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처럼 될 정도로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기도가 지금 한나의 기도인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게 뭡니까?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날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분명히 보려는 노동인 것입니다. 내 욕망과 욕구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기도는요, 우리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았을 때 거기에 내 뜻을 맞춰서 내가 순종하겠다는 것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함을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서 높아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천국에서 부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남을 대접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입고 쓰고 나 배를 채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누어주고 베풀어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것은 기도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는 우리를 이 시험에서 건져내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밝게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대를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은 기도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등장하는 이때,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도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그렇게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두운 시대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별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어두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서 그 뜻을 성취하는 기도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